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6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6번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6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말라기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6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말은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 기적같이 성전을 재건할 때만 해도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와서 전혀 불가능했던 성전 재건을 경험할 때는 오히려 그들이 경험한 세계화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보니 그 작은 성전은 그들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보았던 거대한 신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고 그들의 삶이 절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더 안락하거나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상과 자기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그런 불평 어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통발달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 수 있는 그곳에 민족을 심어두신 이유는 많은 나라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화됐다는 명분 속에 오히려 더 세속화되었고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기들은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불평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적같이 태국에 왔고
태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가치의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뀌어서 세상과 비교해 보니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발전된 것이 없고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도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 입술에 악이 돋아났냐면 율법을 오히려 어기면 더 잘 살더라. 율법을 오히려 우리가 금하고 교만과 악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복을 받더라. 이렇게까지 그들의 말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은 바로 윗절인 3장 10절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의 뉘앙스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말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을 비껴감으로 이러한 일에서 자기들은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재앙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처럼 교만해야 복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정말 네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식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아? 세상과 같이 약 바르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 그 소수가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이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신약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지금도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때이지만 이렇게 남은 자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히브리어 세굴라는 왕의 보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이 어두워서 모든 사람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때가 되면 돌아와서 참된 빛과 참된 소금이 되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가운데 최고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산삼이죠. 한국 사람에게는 산삼이라는 말만 들면 들뜨고 굉장히 귀한 것으로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삼의 효능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사람들이 인삼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삼이죠. 그러나 모양이 비슷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산삼과 인삼은 하늘과 땅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은 꿀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꿀도 진짜 꿀이다, 가짜 꿀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 꿀이 벌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제조되었는가, 정말 인위적이지 않은 산에서 제조된 꿀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제조된 꿀인가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 때문에 말을 할 때 진짜 꿀, 가짜 꿀 할 정도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산삼과 꿀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나라마다 각자의 특별한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가령 블루베리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블루베리 효용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도 야생 블루베리가 있고 또 인위적으로 만든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추운 지역에서 기원이 시작될 때부터 그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야생 블루베리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지금도 항암을 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산삼이나 야생 꿀이나 야생 블루베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모든 악조건을 지나가면서 제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에 인위적으로 만든 인삼이나 재배한 꿀이나 재배한 블루베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을 다 걷어내면서 온실에서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 그들이 나중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세속화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휙휙하고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에는 눈보라를 맞고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없어서 작은 물을 가지고 수분을 이용해서 버텨내야 하지만 바로 그것이 언젠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진짜 꿀, 가짜 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로 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며 그러한 진짜를 걸러내시겠다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러한 진짜가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가짜였던 인생이 진짜의 성도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질문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연단을 받으며 오히려 진짜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열매는 모두가 인격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또 교만해지거나 방심하고 있으면 그 향기를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계속 유지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훗날에 잘 준비되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을 정화시키고 밝게 만드는 소명임을 기억하고 준비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